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 되십시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0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에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저희 요한복음 19장의 후반부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8장과 또 19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게 되고 빌라도 앞에 서게 되고 결국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명을 이제 하나님의 때에 감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앞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어서 치워달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예수님의 장례를 돕는 이 두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이 종교적, 정치적, 사법적 권위를 가진 유대 최고 의회로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의 커리어 또 자신의 안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오픈하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또한 그 죽음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요셉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않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게 해달라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요셉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었을까요? 손해였을까요? 당연히 손해였을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 사이에서 요셉이 알고 보니 예수의 제자였더라. 우리를 속였네. 이 사내들인 공회원을 할 자격이 없어라는 그런 수군거림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결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시신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세상이 알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이 땅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드러낼 때 박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손해가 되는 곳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낸 후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해서 그것이 부담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뭔가 손해봐야 하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역시도 이 사내들인의 공회원으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이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물어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갔었던 인물이죠. 오늘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략은 시신을 보존하는 데 사용되는 향료로 매우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또한 침향도 방부제나 향수로 사용이 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00리트라는 30kg가 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왕의 장례에 쓸만한 이 값비싼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동안 쌓아 올렸던 자신의 그 모든 명성을 내려놓고 자신이 소유한 재물로 그 믿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은 주님께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헌신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가진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께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둘의 헌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시신은 새 무덤에 안치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는 이 죽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과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이다 라는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믿음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묵묵히 예수님을 섬기고 또 헌신했을 때 그들의 머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앞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들의 그 지위와 커리어를 내려놓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달란트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니고데모의 그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또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간 중보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가족과 교회와 생업과 학업과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에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말과 행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는 태국의 전은주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